젊어지고 싶어서 한번 옷 이렇게 입고 올라와 봤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죠. 우리 부흥회가 청년들 부흥회가 저희 앞쪽으로 쭉 와. 원래 앞자르고 와야 좋은 자리야. 앞으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그랬을 때 교리적인 설교인데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구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자리에서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내가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누군가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건짐받은 것. 그러니까 물에 빠져서 내 힘으로 헤엄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는 내가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나를 딱 건져주면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거든요. 죄가 아니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은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 뒤부터 죄성이 계속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그런 척해도 좋은 일은 하라고 해도 안 하지만 나쁜 짓은 하지 말라 해도 다 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 속에 죄성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죄성이 흘러요. 어린애기도 갓난애기도 저도 이렇게 손녀딸을 보니까 이제 3살밖에 안 됐을 때야. 3살밖에 안 됐는데 동생을 봤단 말이야. 동생을 보니까 자기 사랑을 뺏긴 거예요. 자기 사랑을 뺏기니까 동생을 엄마만 없으면 때려. 막 머리를 때려. 그러다가 엄마가 보면 쓰다듬어. 그러니까 얘가 뭘 아냐면 내가 동생을 때리는 게 나쁘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도 시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야 정말 사람에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성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도 내가 거룩하게 산다, 깨끗하게 산다 그래도 여러분 속에는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어서 나쁜 짓은 하고 싶어 해. 이건 하면 안 되는데 이 마음에서는 양심에서는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런데도 육은 자꾸 따라가요. 왜 그러냐면 죄는 악을 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악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의로워지면 의인은 선을 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선을 행하는 거고 죄인은 악을 행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그러면 우리가 왜 죄를 용서받는 거지? 예수를 믿으면 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거지? 그걸 좀 여러분이 알아야 당신 구원받았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그런데 갈 수 없을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본인이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의 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동차가 있어도 여러분 배워야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어요. 배우지 않으면은 남이 모니까 쉬울 것 같은데 안 배운 사람은 운전 못 해요. 저도 처음에 군대 가서 이게 이제 기아 넣고 이 크러치를 밟거든요. 크러치를 밟고 이걸 띄고 서서 밟고 해야 되는데 이 크러치를 콱 띄면 자동차가 퍽 뛴다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사고 날 뻔한 적이 있어. 사고 날 뻔한 적이. 근데 이 자동차 운전을 배우고 나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왜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 예수 믿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교회를 다녀도 왜 예수 믿어? 왜 예수 믿어? 그러면 그것도 모르고 예수를 믿는데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보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말한 건데 따라합시다. 구원의 복음으로 단호하게 맞서라. 무슨 얘기냐면 거짓. 너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너 같은 게 어떻게 천국 가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떠라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바울이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 예수 믿고 싶어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성경 보면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못 와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지만 교회에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나 내게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른들 가운데 이런 분이 있어요. 부인을 교회까지 데려다주고 그냥 간다? 교회 앞까지 왔다가 그냥 가요. 왜냐? 은혜가 안 오면 절대 예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 그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예수를 믿었어. 믿었는데 이 사람들이 속히 떠나. 예수를 믿다가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예요. 다른 복음.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복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교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에비온파라는 파가 있어요. 에비온파. 따라해봐요. 에비온파. 에미가 아니고 에비. 에비온파가 있는데 이 에비온파가 뭐라는 거 아니? 야, 예수만 믿고 예수님만 믿으면 죄가 용서받냐? 율법을 지켜야지. 할례도 행하고 성경대로 살아야지. 행동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천국 갈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뭐라는 거 아니? 우리를 가르쳐 주신 사도 바울이 예수만 믿으면 은혜로 내가 죄사함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야, 바울은 말이야 진짜 목사가 아니야. 스스로 자기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 당시에 사도는요, 이런 사람만 사도가 돼. 예수님에게 직접 택함을 받아서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게 하겠다 하고 제자로 부름받은 12제자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사도거나, 그렇지 않으면 직접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만이 사도예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뒤에, 하나님 나라로 가신 뒤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개인적으로.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주님의 음성을 못 들었지만 이 사람만 영적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에는 항상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나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항상 자기를 고백을 해. 근데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사도인 걸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나 베드로는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해. 왜냐? 모든 사람이 다 아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나 바울은.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니? 야,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요, 자칭 사도요. 그는 진짜 목사가 아니요, 가목이요, 가짜 목사야. 그러니까 에이 무슨 소리예요? 우리한테 말씀도 가르쳐주고 그분이 사도인데요.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야, 가짜야, 자칭 사도요. 우리한테 말씀을 줬는데 아니라니까. 사람이요, 나쁜 얘기 세 사람이 말 맞추잖아. 그러면 나빠진다. 상의가 참 나쁘다 그러면 처음에 나한테 그래. 누가 와서 상의 참 나쁘다 그러면 아니야, 걔 좋아, 찬양도 잘하고 참 사람 괜찮아. 그래,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옆에 친구,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 상의가 얼마나 나쁘는데요. 그러면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 처음에는 강력하게 부인하다가 두 번째 가서는 조금만 그래. 근데 세 번째 또 친구가 와서 목사님 상의가 참 나쁜 애예요. 그러면 나도 들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니다 이렇게 하다가 세 사람만 입 맞추면 나빠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말이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얘기 있어요. 세 사람만 입 맞추면 호랑이가 나온대요. 야, 여기 요 산, 무악산 있잖아. 예, 거기서 호랑이가 나왔대. 예, 거기서 무슨 호랑이가 나와. 이른다. 두 번째 사람 와서, 거기 호랑이가 나와. 에이, 그럴 리가 있어? 조금 약해졌다. 세 번째 사람이 와서, 거기 호랑이가 나타나서, 그러면, 나도 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자꾸 여러 사람 나와서, 그는 자칭 사도야, 진짜가 아니야, 자칭 사도야. 그러니까, 그런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고 다른 복음을 쫓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율법적인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 보고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뭐를 엿보고?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했다는 거예요. 꼭 여러분, 진리는 공개적이거든, 당당하거든. 근데 이게 거짓 영은 가만히 들어와. 이단도 나 이단이다 그러고 안 들어와. 거짓 영은 거짓말하고 가만히 들어와서 수석거려. 이렇게. 야, 어디 가면 말이야,
이렇게 막 그래. 어디 가면 좋은 데 있다. 어디 가면 성경 공부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막 꼬디요. 그러면 또 귀가 얇은 사람은 상의는 잘 가. 근데 딱 진리에 쓴 사람은 무슨 소리 이러는데. 근데 가만히 들어와서 뭘 하냐면 바울은요. 야, 예수만 믿으면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허물과 죄가 다 용서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율법주의자들은 아니야. 행함이 있어야 돼.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키고 말씀도 지켜야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얽어매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내가 조금 이제 잘못할 수 있잖아. 성질나면 욕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렇잖아. 화가 나면 다 하다가 목사님 그러다가 화가 나면 에이씨 이럴 수도 있잖아. 목사고 씨 이러잖아. 안 그러냐 상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이유가 또 둘이 이렇게 지내다가 사이가 안 좋고 싸울 수도 있잖아. 싸울 수 있잖아요. 막 성질나. 그런데 평상시에는 은혜가 좋을 때는 서로 좋을 때는 너 오늘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겠냐? 그러면 목사님 그럼요. 나 은혜 갈 수 있어. 근데 둘이 대판 싸웠어. 그런데 와가지고 목사님이 너 천국 갈 수 있겠냐? 그랬더니 조금 전에까지는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 왜? 우리 대판 싸웠거든. 그러면 내가 여러분 예수 믿다가 싸울 수도 있는데 싸웠다고 구원을 못 받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나? 아니 우리 하나님이 구원을 줬다가 도로 거슬러가? 너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삼아줬는데 너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양자 지워.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를 종으로 얽어매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걸로 얽어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굉장히 자유스러운 거야. 자, 목사가 오늘 넥타이를 안 맸어. 여러분들 또 이런 분 있어. 목사가 타락했네. 어떻게 넥타이를 안 매고 저렇게 설교를 할 수 있어? 예배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나도 이거요 유니클로에서 산 거야.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입고 한번 설교하고 싶어서 거기 가서 샀어. 이거 되게 폭이 좁아. 근데 이게 이런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 내가. 근데 우리 목사님도 세속화된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냐 말이야. 예수 믿어도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우리가 허물 있고 약점이 있을 수 있어. 그래도 하나님은 예수 그래서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는 건데 여러분 주일날 어쩌다 무슨 일에서 빠질 수도 있잖아. 빠질 수 있잖아. 늘 안 빠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빠질 수도 있지 뭐. 싸울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뭐 주일날 한 번 빠졌다. 그러니까 늘 빠지면 안 돼. 그렇다고 뭐 주일날 한 번 빠졌다고 천국 못 갈까?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안식일인데 말이야. 뭘 할수 있어? 율법주의자는 그래요. 안식일에 차를 들고 가는 거 옳지 않고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물건 사 먹는 것도 안 좋고 어디 가서 너희들 스파게티 사 먹어도 안 좋고 말이야. 이런 거는 다 죄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지금 지옥 가잖아. 주일날 얼마나 많이 사 먹었어. 피자도 사 먹고 나쁜 사람들 같으니라고 말이야. 막 치킨도 사 먹고.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 안에 우리를 딱 종으로 얽어매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굉장히 자유스러운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자 남자 여러분들 요즘에 손잡으죠. 우리 때는 손잡으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 근데 요즘에는 손도 잡는다? 그렇다고 뭐 손잡았다고 지옥 가겠어? 그러니까 또 늘 끌어안고 살면 안 돼. 근데 이렇게 하면서 자유를 엿보고 종으로 삼고자 한다. 근데 바울이 이런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고?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면 뭘까? 도대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뭘까?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이 왔다 갔다 하거든. 예수만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랬다가 성경에 이런 말이에요. 믿음이 있느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널 구원할 수 있겠냐? 또 그래.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데 행함이 없는데 구원받을 수 있냐? 또 이래요. 또 뭐라는 거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된 게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또 얘기해요. 그러다가 또 성경에 보면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냐?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천국 가지? 성경이 되게 웃긴다? 여긴 이렇게 간다, 여긴 이렇게 간다. 왔다 갔다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 같다가도 여기 보면 못 받은 것 같다가도 또 여기 보면 받은 것 같다가도 여기 보면 못 받은 것도 같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여러분들이 구원의 감격 속에 살 수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첫째로 로마서 10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 여기서 보면 잠깐만,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해라? 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인, 로드십이야. 나의 주권자, 나를 주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누구 손에 있냐? 주님에게 있다는 거야. 우리 예수님께. 우리 내 생명 내 손대로 못하잖아요. 너 내일 일 모르잖아요. 동생들도 가는 길이 다 달라. 그렇죠? 내가 가는 길 다르고 동생 가는 길이 달라요. 다 달라. 생각하는 것도 달라.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생각이 다르다? 나는 내 동생도 목사야. 나도 목사고. 근데 어쩌면 둘이 생각이 다르냐? 이게 다 달라요. 근데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굴까? 예수님이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을 병 걸렸어. 근데 죽는 것이 의사 손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 손에. 나 이번에 미국 가서 집회를 했는데 고등학생이에요. 얘가 자고 일어났는데 의식을 잃어버렸어. 의식을 잃었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병명을 몰라. 그러니까 사지를 못 써. 내가 보기에는 숨이 잠깐 멎었었는지 숨골이 상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의식도 없고 발도 못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병명을 못 찾아.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교인이 불쌍하니까 집회하는데 데리고 왔어요. 와서 기도를 받았는데 막 성령의 역사가 나서 진동을 하더니 이분이 힘이 없던 다리에 힘이 와서 일어났다. 일어나고 사람을 알아봐. 말은 잘 못하는데 알아봐.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내 생사도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손이냐? 주님이 역사나, 주님이. 그래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러분 입으로 나의 길도 주님이 인도하실 거야. 따라해보세요. 내 길도 예수님이 인도할 거야. 나의 삶도 예수님이 주관하셔.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주권자,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가는 분.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로드십. 예, 내 주권자, 주도권을 쥐고 계신 분. 내 인생은 내가 쥐고 있는 게 아니다. 누가 쥐고 있냐? 예수님이 쥐고 있다. 이걸 인정해라. 그 다음에 뭐라는 거 아니? 예수를 죽은 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에? 왜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몰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고,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은 것에 생명을 집어내야 살거든요. 예수가 생명인 거야.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생명과 단절될 때 죽은 거거든. 꽃을 자르는 순간에 꽃 모양은 그대로셔도 이미 뿌리 오고 잘라지는 순간에 죽은 거거든요. 나무가 뿌리에서 잘라지는 순간에 죽은 거예요. 그와 같이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관계가 죄로 인해서 끊어졌을 때 죽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따라해봐요. 죽음.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요, 우리가. 생명이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살렸는데 어떻게 살렸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허물과 죄값을 짊어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요. 이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의 형틀은 로마의 사형 형틀이에요. 그래서 극한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십자가를 지가 지고 가서 그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에서 매달려서 죽이는데 꼭 뭐 십자가 형틀이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우편에 강도도 있었고 좌편에도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죽은 거는 십자가에 죽은 거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만의 죽음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걸까? 그 이유가 뭘까?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왜냐하면 이게요, 구약시대 때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죄를 용서받는 제사가 있어요. 그걸 속죄제사라고 그래요. 속죄제사. 그러면은 제사장이나 부유한 사람들은 수송아지를 끌고 와요. 자, 레위기 4장 3절에 보면은 여기 뭐 이런 말이에요.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그랬잖아요. 제사장이라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야. 목사도 사람인데 죄 범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죄졌디야 그러지 말고, 사람이 하다 보면 미워할 수도 있고, 때로는 화가 나면 승질 부릴 수도 있잖아. 분노할 수 있잖아요. 혈기 부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혈기 부릴 수도 있고. 그런데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들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죄를 범했어. 그러면 내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가 제물을 끌고 와. 제물을. 그러니까 수송아지를 끌고 와. 끌고 와서는 4절을 보세요. 속죄 제물로 드리는데, 그 수송아지를 해방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상이야 미안한데 좀 이리 나와 볼래? 내가 죄를 범했어. 그래서 이 송아지를 끌고 왔어. 내가 이 송아지를 끌고 왔으면 이제 제사장 앞에 갖고 온 거예요. 갖고 왔으면 이 송아지 머리에다가 내가 안수를 해. 이 송아지 머리에다 안수하면서 이제 흠이 없는 거예요. 완벽한 거죠. 여기다 안수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제물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거야. 안수를 하면은 내 죄가, 하나님의 속죄제사법이야, 내 죄가 이 제물에게로 다 가는 거야. 제물에게. 그러면 내 죄는 누가 짊어진 거예요? 제물, 송아지가 짊어진 거예요. 그 짊어지게 된 거고, 나는 죄가 사함받은 거야. 근데 죄의 삭시 뭐죠? 사망이잖아. 근데 내 죄를 누가 짊어진 거예요? 송아지, 이 제물이. 그러니까 이 제물을 끌고 바깥마당으로 가. 끌고 가는 거야. 이제 끌고. 따라와. 끌고 가. 끌고 와서는 목을 따서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죄의 삭은 뭐라고? 사망인데 이 제물이 죽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 다음 5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잡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피를 다 뽑아. 하나도 안 남겨 피를 다 뽑아서 그 피는 대야에다 받아요. 그걸 받아가지고 이 몸뚱아리는 죽여서 바깥마당에서 태워서 드리고, 피는 대야에다 받아가지고 가는데 6절 보세요. 6절 시작. 제사장은 그 피를 여호와 앞에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그 성소 휘장에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갖다가 번제단 밑에 쏟아 놓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레위기 1장 4절을 보세요. 4절에 보면 내가 아까 얘기했어요. 이 번제물에 뭐 할지니?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뭐가 된다? 내가 미안해, 상이한테 자꾸 손 얹어서 이 제물한테 내 죄를 고하고 얹어서 죄를 고했어요. 그러면 죄가 이 제물에게로 간 거야. 근데 이 제물을 누가 기쁘게 받아? 누가 기쁘게 받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 그래서 이 제물 때문에 내가 뭐가 돼? 속죄가 되는 거야. 죄 사함 받는 거야. 고마워. 박수 한번 쳐줘요.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뭘로 오셨어요? 제물로 오신 거야. 상의가 온 거 아니고. 요한복음 1장 29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떤 분?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제사장이나 관원들,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은 수송아지, 조금 잘 사는 사람은 수염소, 좀 못 사는 사람들은 암염소나 어린 양, 그리고 아주 못 사는 사람은 비둘기,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지금 같이 이렇게 안수하면서 죄를 고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슨 양? 어린 양, 제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로. 요한복음 1장 36절에도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시작.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물로 오신 거예요. 제물로. 인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 제물이 오신 거예요. 구약시대 때 속죄제사처럼 신약에 와서 인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제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여러분들 지금 올 때 내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 비둘기 갖고 와? 교회? 안 갖고 오죠. 왜 안 갖고 와요? 내 죄가 용서받으려면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안 갖고 오는데 왜 안 갖고 오냐면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 한번 보세요. 시작. 이제는 예수님이 개혁을 한 거야. 신약에 와서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안 한다. 이제는 이 짐승의 피로 안 한다. 뭐로 하느냐? 오직 자기의 피. 자기 피가 누구죠? 예수의 피야. 예수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목사님, 그거 옛날에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게 지금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요? 구약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속죄제사를 드려야 되거든. 1년에 한 번씩. 근데 지금은 여러분 속죄제사를 안 드리는 것은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으면 또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야 되나?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 오직 자기 피로 무슨 속죄? 그 예수님의 속죄의 그 보혈의 피는 그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 아멘? 그 영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혼은 수직적인 시간이야. 그래서 언제나 동일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크게 해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동일선상에 계신 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심은 내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으심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사흘에 부활하셨어요. 부활이 없었다면 다른 사람의 죽음하고 똑같아. 근데 이 부활이 뭐냐 하면 나의 죄를 의롭게 해줬다는 거야. 따라합시다. 의로워졌다. 의로워졌다는 건 뭐냐면 화목해졌다. 하나님과 내가 평화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그것을 주로 믿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후에 산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다. 잘 들어요 여러분. 나 좀 봐. 이게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사흘 후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지식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준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다시 한번 아까 로마서 10장 9절을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좀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은 걸 믿어요? 다시 자 좀 봐.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야. 자, 예수님이 따라해봐요. 예수님이 내 허물과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근데 예수님이 장사지은 이제 사흘 후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그랬으니까 사흘 후에 부활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야. 예수님이 장사지은 이제 사흘 후에 부활한 걸 믿잖아? 그럼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입으로 시인하는 구원을 받는 거야.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도 죽으면 난 어디 가냐? 천국은 가는 거야. 이건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의 공로예요. 예수님이 죽은 것이 뭐냐?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제물로. 믿으시면 하면? 자, 다시 예수님이 내 허물과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습니다. 장사 지내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오늘 어디 가는 거야? 죽어도 천국 가는 거야.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공로로 주권이야. 이건 하나님이 정해준 법이야. 법. 이거는 영원 불멸이야. 변하지 않는 법이야. 그래서 성경에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뭘 해서 그게 아니야. 그냥 그 예수만 믿으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시작. 이게 또 곤란한 거라. 이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 행함이 없는데 너를 구원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이 오는 거예요. 근데 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 보세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죄 때문에 죽은 게 은혜야. 부활한 것도 은혜고,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으니? 구원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받았으니야. 이걸 믿으면 받은 거야.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아 놓은 거예요.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9절 보세요.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누구든지,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행위로 된 거다? 아니요. 하나님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허물과 죄를 그냥 예수님이 죄 없어 하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자,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갖고 와서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 난 아버지 아들 될 자격이 없어. 내가 죄가 많아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무슨 소리야? 넌 죽었다 다시 왔어. 내 아들이야. 받아준 거예요. 아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아버지가 그냥 용서하고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가, 나의 죄가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에 부활한 사실을 내가 믿으면 그냥 하나님이 조건 없이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렇게 받아준다는 거예요. 아멘.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받았으니 그랬어요. 받았으니. 거기는 없는데 한번 찾을 수 있나? 누가복음 10장 20절이요? 거기 좀 빨리 좀 찾아. 누가복음 10장 20절에도 보면 막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사역을 하고 났는데 막 귀신도 쫓아나고 능력도 행하고 병든 자도 낫고 막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기뻐서 귀신 쫓겨났다, 병이 났다 자랑하니까 예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20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0절 시작.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기록될 것이라 그래서 된 것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고 사흘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기록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늘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민이 어느 나라 시민이냐? 하늘나라 시민이야. 우리 성희가 이번에 미국 한 달 갔다 왔나? 2달? 왔다 오래 갔다 왔네. 그러니까 2달 동안 미국에 가 있었어요. 동생하고 미국에 가 있는데 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한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모든 게 다 있어. 족보도 거기 다 있고 한국의 통장에 돈도 여기 있는 거 다 있고 그렇지. 한국에 다 있죠. 그렇죠? 부모님도 여기 계시고. 그러니까 결국에 나가도 어디로 와?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 하늘에 있어. 그럼 여러분이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 내가 갈 데가 거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금도 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봉사도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구원받은 감격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청년들 무슨 일을 하라 그러면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일을 시켜? 청년들은 자꾸 뭐 교회 가서 부임 받는 사람이야? 그게 시민권이 땅에 있어서 그래. 내 시민이 하늘나라에 있으면 하늘나라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게 아직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에베소 2장 8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에베소 2장 8절에 다시 넘겨서 보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었고 사흘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다. 이것은 내 노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아멘.
9절을 보세요.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받았으니. 현재 완료야. 이미 상인은 구원을 받을 거예요. 받았어. 예수를 믿죠. 믿다가 또 허물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 그러나 이미 구원은 받은 거야. 아멘. 근데 문제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한다고. 시작.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아까는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는데 지금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미래형이요, 현재 완료형이요. 여기서는 구원을 이루라니까 미래형이요, 현재 완료형이요. 미래형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가라네. 그럼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또 이렇게 말한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여러분들 속에 뭐가 있는 거냐? 생명이 있는 거다. 영원한 생명. 모든 씨앗은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은 반드시 움이 터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있냐?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야. 감자가요, 눈이 있어요. 눈 있는 데가 생명이야. 그걸 썩어서 죽어요. 근데 줄기가 바깥으로 나와. 감자는 없어졌어. 근데 얼마가 때가 되면 그 속에 뭐가 열냐면 감자가 주렁주렁 열려.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그 감자를 뭐라고 그래? 핵감자라고 그래. 핵감자, 새감자. 고구마도 그래. 고구마 심으면 순이 나와. 그러면 순을 잘라다가 묻어놓잖아. 그러면 때가 되면 고구마가 주렁주렁 열려. 그걸 뭐라고 그래 그러면? 그렇지, 핵고구마라고 그래. 자, 병아리를, 암탉이 병아리를, 알을 품어서 20일이 되면 병아리가 나와. 생명 있는 건 병아리가 나와. 그럼 그걸 뭐라고 그래? 그렇지, 햇병아라고 그래. 여러분 분명한 거는 생명은 반드시 죽은 것 같은데 살아나. 사람도 똑같아. 자연을 통해서 전부 다 썩어졌는데 다시 존재하는 것처럼 사람이 죽잖아? 죽었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어.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어서 바깥으로 영원히 천국에 가 있다가 때가 되면 주님이 그랬어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내가 다시 산다. 마지막 날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감자가 없어져. 씨도 썩어서 없어져. 그런데 지나고 오면 거기에 순이 나와. 싹이 나와. 그런데 그런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썩어서 사람이 죽으면 없어졌는데 주님이 때가 되면 우리가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 이걸 부활의 종교라고 그래, 기독교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시체가 땅속에 다 묻어지고 화장하고 없어져도 없어지는 게 아니요. 영은 천국에 가 있지만 때가 되면 우리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산단 말이야. 이게 부활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누가 있는 거냐? 생명이 있는 거지. 예수가 내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고 십자가에 죽었고 사흘 후에 부활한 거 믿지요? 그러면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죽어도 살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는 거야? 나는 부활이야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자, 옆 사람하고 얘기해봐. 당신은 생명이 있어요. 해봐. 시작. 생명이 있어. 생명.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생명이 없어. 죽은 자야. 그러면 생명 없는 것이 움직이는 게 뭐지? 시체가 움직이는 걸 뭐라고 그러지? 좀비. 그러면 예수가 없이 움직이는 사람이 뭐요? 여러분 아빠가 예수를 안 믿어. 그럼 뭐요? 난 그런 말은 못하겠다. 인격적인 모욕일 것 같아서 내가 그 말을 못하겠는데 영적으로 보면 좀비야. 근데 그런 좀비하고 사는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귀신이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린 죽어도 살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질 않아. 그러니까 초대교회 순교를 당하고 막 사자굴에 집어넣고 로마의 핍박 네로 황제가 막 화형을 해서 죽이고 그래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죽어도 살아. 죽어서 영원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어도 살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 하늘의 소망을 품고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아셨어요? 누가 와서 용근아 너 구원 받았냐?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아멘. 어떻게 받았냐? 그러면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사흘 후에 부활한 걸 내가 믿거든요. 내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받거든요. 그런데 곤란한 게 뭐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이야. 시작. 그러니까 천국은 은혜로 구원받아 행함으로 받아. 이거 뭐예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 그랬거든. 여러분들 11조도 도둑질했잖아. 안 드린 적 있잖아. 그치? 그 지옥 가야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이건 뭐냐고.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를 줬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행함이 아니나요? 믿는 자만 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행함으로. 아브라함이 구원받는 게 믿음으로 갔을까? 행함으로 갔을까? 성경에 보니까 로마 4장 2절로 3절 이렇게 말해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를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개인적으로 봅시다. 성격적으로. 자기가 두려워서 아내를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거짓말하죠. 아내한테 보는 거 아니야. 야, 너 날들어 여보라고 부르지 마. 오빠라고 그래. 오빠. 그러니까 이 사라가 뭐라는 거야. 왜? 내가 당신이 너무 이뻐서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네가 오빠라고 그러면 안 죽일 거 아니야? 너는 뺏어가더라. 남자가 이렇게. 남자가 죽어도 말이야. 당신은 내가 책임져 이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말이야. 가지고 결국에는 바로 왕한테 사라를 뺏겨. 자기 아내를. 그 요즘에 젊은 애들이 남편 보고 오빠 그러지. 다 사라한테 배워서 그래. 그게 오빠. 바뀌는 경우도 있지. 언니, 누나. 문제야, 이게 문제.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바로한테 갖다 주고 돈을 받아서 쉽게 말하면 아내를 팔아먹은 거야. 물론 하나님이 찾아줬다? 한 번 그랬다면 내가 이해해. 한 번이면. 2번 그랬어. 블레셋의 성 아비멜렉한테 가서도 두려우니까 내 누이 동생이 그거 갖다 바쳐. 그것도 돈 받았다? 가축받고 아내를 팔아먹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보다 내가 낫잖아. 나는 어디 가도 내 아내를 보고 내 누이 동생 그런 적 없다. 팔아먹지도 않았어. 물론 아무도 안 샀어.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도 거짓부렁했다. 아브라함도 허물했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뭘 두고 있냐? 하나님을 믿었다. 그걸 의로 여긴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야. 다윗은 다른 거 잘했는데 우리 아이 안에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 아를 죽이고 남의 아내를 뺐잖아요. 사람은 살인 비극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다윗을 믿음으로 구원해 준 거. 허물이 있음에도. 난 속상한 게 마태복음 1장 다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는데 야, 아브라함도 아내를 2번 팔아먹은 사람이고 다윗은 남을 죽이고 남의 아내 뺏은 사람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야, 불경이라 이런 데 보면 거룩한 것들이 많은데 야, 성경을 읽다 보면 막 희한한 것들이 많아. 며느리가 시아버지 꼬셔서 임신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요 웃긴다. 자기 아버지 술 먹여놓고 딸들이 임신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 성경을 보면. 그래서 어느 때는 성경 읽다가 하나님 뭐 성경이 이래요? 성경이 거룩한 책이 무슨 이런 거. 그래가지고 안 읽으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 내게 이런 마음이 와. 야, 그게 사람들이란다. 그렇게 인간들이 죄를 범하고 산단다. 내가 그래도 그를 버리지 않고 그들을 구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요. 인간이 거룩하게 살아서 구원받을 사 있겠어요? 사람이 행동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
다 허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거지. 아멘.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한번 너가 영생을 주는데, 너 영생을 주면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영원히 안 죽어, 너는. 그리고 누구도 예수 손에서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는 한 절대로 여러분은 지옥 가는 법 없어. 그러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네. 근데 잘 들어요. 그러면 목사님 아까 그거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 그랬고,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다 천국 간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궁금하잖아.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는 내 노력으로 용서받을 수가 없어.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이 죄 없어 이렇게 인정해줘야만 내 죄가 용서받는 거야. 내가 뭐 고행을 하거나 어떤 노력을 해서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 없다고 인정해줘야 돼. 그건 뭘로 되는 거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사흘에 버렸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허물과 죄는 죄 없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야. 내 죄가 아무리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하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야. 아멘. 다시 자 보세요. 다시 저 좀 보세요. 여러분의 허물과 죄는 내 노력으로 용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 그걸 은혜라고 그래. 은혜. 탕자가 잘못해서 아버지가 무조건 용서해 준 것과 똑같아. 여러분들이 뭐 착해서 주님이 죄 용서한 거 아니에요? 은혜로 되는 거야. 따라합시다. 내 죄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는 거다. 이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행하라는 데가 많아. 예를 들면 구하라 그러면 줄게, 찾으라 그러면 만나줄게,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이게 뭐냐면 기도해라 그럼 내가 응답 줄게, 이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행하라는 데가 많아.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뒤에는 상과 복이 있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 뒤에는 상과 복이 있는데, 그건 누가 해야 되냐?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상과 복의 문제야. 목사님들이 왜 기도하라 그러고 왜 봉사하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봉사 뒤에는 하나님의 상과 복이 있어. 아시겠어요? 구원 받으려고 그거 하는 거 아니야? 구원 받으려고, 구원은 이미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된 상과 복은 너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지만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니까 고기 잡잖아요. 그와 같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상으로 오는 거야.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야. 상과 복은 행함으로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 절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복 받아야지. 봉사할 때 하나님의 거기에 따른 상이 오는 거예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예수님이 기념이 되게 하라고 성경에 기록된 건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은혜 구원. 크게 봐요. 은혜 구원. 행위 구원. 크게 다시 은혜 구원. 은혜 구원은 뭐냐면 내 죄가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은혜, 하나님의 주권이요. 그거는. 따라합시다. 행위 구원. 행위 구원은 내가 노력함으로써 받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예수님의 주권 안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은 거고, 여러분들이 앞길이 열려지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뭘 했냐면 행동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 행함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 그거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기쁘게 하고 살아야 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면 하나님 기쁘게 해야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죄를 이겨야 돼. 죄를 져야 돼. 죄를 이겨야 하나님의 상과 복을 받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마태복음 18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떼어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그 말은 오늘부터 또 숟가락 갖고 눈깔 빼라는 게 아니에요. 죄의 근본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죄는 나와 상관없이 살아야 돼. 죄를 이겨야 돼요.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세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라 하는 거죠? 이렇게 물었어. 그랬더니 이게 하나님의 일이래.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가 누구지? 예수님. 예수 그것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9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굴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불러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오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찬송가도 있어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기억하세요. 예수 믿으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상과 복을 받는다. 아셨죠? 자,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예수 믿어도 죄에 처 앉아. 죄 짓지. 그러면 죄 짓면은 구원 못 받아? 받아? 못 받아? 이런 사람도 받아?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요. 세상 사람도 못 짓는 끔찍한 죄를 범한다. 자, 보세요. 시작. 누가 그의 아버지 아내를 처하였다 하는도다. 그 아버지 아내면 엄마 아니야? 엄마를 성포.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끔찍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3절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 그 4절 시작.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누구에게 내주고? 자, 여러분 예수 믿는 고린도 교회가 성령이 충만했어. 그런데 세상에 이런 끔찍한 죄를 범한 거야. 이런 사람을 심판해서 정죄해서 어떻게 하냐? 내쫓으라는 거야, 교회에서. 누구에게 내줘라? 누구에게 내줘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은 멸하고 영은. 그러면 이런 죄를 범한 사람도 천국 가? 어? 이거 봐. 여러분들 이게요, 예수 믿는 사람의 비밀이야.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기 보니까 뭐란 거 아니? 육신은 멸하고 그랬죠. 내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죄를 범하면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근데 마지막에 영은 뭐냐? 구원을 받아.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런 죄를 범했잖아요. 우리 아내 밧세바를 취했잖아. 그래서 나중에 보면 집안에 그 일이 일어나. 가지고 형제 간에, 그러니까 자식들 간에 간통죄가 벌어지지. 형제 간에 살인비극이 일어나지.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야. 그래서 다윗은 가정을 볼 때 너무 불행해서 얼마나 울었던지 눈이 짓무르고 뼈가 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다윗은 영적으로는 복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가정적으로 볼 때는 불행한 사람이야. 왜? 죄값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은 받지만 이 땅에서 육의 구원을 못 받아. 그러니까 죄를 이겨야 돼, 져야 돼. 이겨야 돼. 이거는 영원히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올바른 구원을 받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참된 구원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장 목사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계시야. 주님이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구원의 방법을. 자, 보세요. 1장 11절, 갈라디아 1장 11절, 12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만. 이 계시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 근데 이렇게 가려져 있다가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걸 계시라고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구원이다 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게 계시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설명한 거는 장 목사가 설명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어려워? 뭐 대답이 없어. 어려워?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 안 되면 믿어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사흘 후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어.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고, 행함의 신앙이 없으면, 죄를 범하면 행함의 신앙이 안 따르기 때문에 내가 징벌을 받고 고난이 오는 거고, 여러분의 미래가 불행한 거고, 죄를 이기면 하나님 내 길을 활짝 여는 거고. 그러니까 죄를 이기고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도 막 타락한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이제 다 끝나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다. 그 다음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린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짓을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유와 가시원 건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다. 무슨 얘기냐면 비가 왔을 때 땅에 들어서 아름다운 알고 좋은 것을 내면 복이다. 근데 이게 떨어져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면 저주함에 가까워서 마지막 불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은혜가 주어졌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단 말이야. 은혜를 다 받았어.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좋은 열매가 안 나타나면 저주함에 가까워서 인생이 불사람이 온다. 불사람이라는 건 지옥이 아니라 환난, 역경 이런 게 온다는 거예요. 지옥은 여기서 유황불로 표현하는데 여기서 환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야. 예수 믿으면 착한 일을 해야 되고 봉사일을 해야 되고 섬김의 일을 해야지. 그거는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아멘? 우리 젊은이들이 말이야, 교회 가서 바쁜데 뭐인데 돈 버는 것도 좋아. 알바하는 것도 좋아.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란 말이야. 우리 본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진리하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봐. 짐짓죄가 뭔지 알면서 하지 않는 죄. 알면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죄.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속죄 제사가 없어. 그러니까 회개가 안 돼. 27절 이렇게 말해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가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히브리서 3장 7절 이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여기서 8절을 보세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의 길을 걸어가다가 저들이 힘드니까 막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우상 숭배도 하고 막 못된 짓해. 자, 애굽에서 세상에서 구원받아 나왔고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고 구원의 표현. 광야는 교회를 얘기해. 저들이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데 광야를 못 가고 20세 이하는 다 죽었어. 광야에서 환난을 당하다 죽었어. 이 사람들 천국 갔을까 못 갔을까? 여러분 좀 눈 좀 땡그랗게 떠봐.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 받은 자거든. 근데 광야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야. 교회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저들에게 상과 복으로 주는 가나안 땅이 있어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 왜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고 막 그러다가 하나님이 연단의 가정에서 복을 받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상으로 복을 받을 땅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빛을 받고 은혜를 다 맛보고도 못 갔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상과 복을 못 받은 거예요. 이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많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복을 다 예배놓고 있는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야. 이게 히브리서 3장 7절 쭉 이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쭉 읽어볼까? 9절 거기서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계속 읽어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놓아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헤매는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헤매고 있는 거야. 11절 형제들아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을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였다 하였느니라. 12절.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럼요. 이제 거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돼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고린도서 10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넘겨. 고린도서 10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예요?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난 게 뭐냐? 2절에 모세가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 세례가 뭐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 그 세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 받은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아 천국 가잖아. 그런데 가나안 땅 못 가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신앙은 하나님의 상과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구원과 행위 구원을 분명히 알아야 돼. 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님이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사흘 후에 부활했다는 사실만 믿으면 영혼은 구원받는 거야. 아멘?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행함의 신앙을 가져야 돼? 상과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6절에 이런 말한 거야. 믿음이 없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 뭘 주시는 분이다? 상 주시는 이를 믿어야 한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8절 이런 말을 해요.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제 주께 나타남 받으면 그 강림한 우리를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는. 예수 믿으면 여러분 보세요. 교회만 다녀서 되겠어? 여러분 부끄럽지 않게 해야지. 그러니까 뭐가 구원이야? 전인적 구원을 받는 마지막이야. 자, 마지막 요거 같이 읽어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마지막 시작. 여기 보니까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야. 영이 온전히 구원받아야 돼. 정신이요. 여러분 혼 나가도 살지. 혼 나가도 살잖아. 정신 나간 사람 살잖아. 멍하게 있으면 못 빠졌다고 그래. 정신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넋이 빠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넋이 나가도 살아.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뭐가 빠져? 정신이 없어. 그렇죠? 나 정신이 없어. 이런 얘기 하잖아. 그게 왜냐면 이 육이 하나님이 이 육에다가 몸에다가 영을 집어넣는 바람에 나온 게 혼이거든. 전기를 집어넣어서 불 켜려고 켰더니 거기서 열이 나오는 것 같이. 근데 몸이 약해지면 뭐가 약해지냐? 정신이 약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력이 자꾸 없어지는 건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영은 변함이 없어.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세 가지가 온전해야 돼. 몸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도 건강해야 되고 영도 건강해야 돼. 이 세 가지가 바로 된 걸 전인적 구원이라고 해요. 몸은 뭐와 관계가 돼? 건강도 있지만 물질과도 관계가 되잖아요. 사회생활과도 관계가 돼. 인간관계가 돼. 정신질환을 알아보세요. 우울증에 걸리고 막 정신 이상 돼봐.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영혼, 몸이 온전히 보존되는 것이 온전한 구원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만 믿는다고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김의 생활도 중요한 거예요. 이런 구원, 전인적 구원을 위해서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참된 구원의 복음을 전한 거야. 복음만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세상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돕기 때문에. 아멘. 자, 여러분 구원 받았어 못 받았어? 다시 물어볼게. 여기 봐. 나 좀 봐. 거기. 지방에서 올라왔는데야. 축구하다 왔는데.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가 못 가? 어떻게 가? 또 방언하네. 확실하게 어떻게 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고 사흘에 버렸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그렇죠? 그러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없어.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활의 구원은 뭘로? 행함으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줘야 돼.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행함의 신앙이 같이 가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 그래서 내적으로 예수 믿는 것이고 외적으로는 뭐냐면 충성된 봉사야. 이런 것이 같이 겸임이 되어졌을 때 그게 예수를 잘 믿는 거다. 여러분들이 이런 참된 진리의 복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요? 진짜 믿어요? 믿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믿음 것 위에 여러분 이번 수련회도 젊은이들도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을 하세요. 아멘? 과거에 우리 강한술 자매나 세이나 이렇게 다 기도 영적으로 천국도 갔다 오고 입신도 해서 이런 영적 경험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수련회인 거야. 수련회라는 게 뭐 우리끼리 모여서 뭐 놀다 오는 게 아니거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행함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된 복까지 받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셨죠? 기도합시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 그냥 막연하게 믿지 말고 예수님이 내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여러분들이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가 행함의 신앙을 통해서 삶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 내 허물과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어야 돼요. 자, 우리 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 따라하세요.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어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장사 지내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죄가 사해졌고 의로워져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난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행함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해 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굳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을 감으시고요. 다시 한번 제가 결단을 요구할게요. 자리에서 다 일어나세요. 가슴에 손을 대세요. 여러분 스스로 가슴에 손을 대고 결단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믿으십니까? 사흘 후에 부활한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